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홀리웨이브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격려하면서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4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 오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못하면서. 맞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고 참 하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약간 어두운 가운데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설교인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또 부대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하시면서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듣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수위가 높은 난이도가 최상급인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웬만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원수들이 한두 분씩은 다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면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힘들지만, 그러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저도 미국은 시애틀밖에 안 가봤는데 미국 저의 꿈은요, 차로 미국을 대륙을 횡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런 꿈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벌써 보여주셨네요.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좀 크고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의 사진에 보시듯이 조명이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녁 때 해질 무렵에 가면 이 조명이 끝내주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저녁에 가라라고 추천할 정도인 것이죠.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까 하는데요. 이 토마스 제퍼슨의
새로운 관장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이 부임을 해서 이제 봤겠죠. 예산도 보고 행정 절차도 보고 잘 돌아가는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데, 예산을 딱 살펴보는데 뭔가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뭐냐 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나 조사해 봤더니 외벽 손상이 아주 심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대리석에 먼지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화학약품을 넣고 고압 호스로 막 그거를 싸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시멘트가 있는데 그 고압 호스로 인해서 거기 외벽이 막 손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관장이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시를 합니다. 물로 한번 씻어봐라, 직원들에게. 그래서 직원들이 물로 이렇게 막 닦아봤대요. 근데 문제는 물로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안 지워지냐 봤더니 이게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막 똥을 싸대니까 그게 굳어가지고 안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세정제와 고압 호스로 이용해서 그 벽을 이제 지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장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관장이 비둘기를 좀 쫓아내자 라고 해서 비둘기를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토마스 제퍼슨 거기 마당에서 비둘기한테 모이를 주는 것을 규제를 하고, 또 직원들이 틈나면 가가지고 이제 비둘기를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비둘기들이 도무지 도망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장이 왜 비둘기들이 모이도 주지 않는데 계속 오냐 조사를 해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비둘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이가 뭐냐? 거미랍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켜서 또 전문 업체를 빌려서 그 거미줄을 이제 막 제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거미줄 아시죠, 여러분? 거미들이 되게 부지런해요. 거미줄을 딱 없애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거미줄이 그 자리에 처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쳐대는 것이죠. 그래서 관장이 왜 그런가 하고 또 관찰해 보니까 거미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방이 계속 오니까 거미들이 그 거미줄을 쳐대서 그 나방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나방이 왜 오냐 또 조사해 보니까 조명이 있어서 이 나방들이 날아오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UBC 이제 경기장이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장에 가시면 밤에 서치라이트가 있죠. 근데 그 서치라이트에 뭐가 있죠? 나방도 있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인 것이죠. 나방이 조명에 쫓아오니까 거미줄에 걸리고, 또 거미들 먹기 위해서 계속 먹고, 그러니까 거미들이 계속 생기니까 비둘기가 날아와서 그것을 또 먹어서 비둘기들이 어떻게 해요? 대리석에다가 똥을 싸대고, 똥을 싸대니까 벽이 지저분해져서 고압 호수로 강력한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호수를 해서 제거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장이 어떻게 했냐면 조명을 좀 늦게 켜자. 워싱턴 DC에서 다 다른 지역에서 조명을 다 킨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한두 시간 늦게 켜자라는 결론을 냈고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현저하게 나방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에는 예산도 엄청 줄었고 전기 요금도 줄고 세척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줄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귀인 오류라는 한자가 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원인은 따로 있는데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적인 요인은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다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 교회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완전 먹었죠, 욕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욕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식상할 정도로, 피로도가 아주 식상할 정도로 그 수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죠.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캐나다 교회도 위기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캐나다 현지인 교회도 목회자들이 안 구해져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줄고 있고 위기 속의 위기가 계속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닥이야 라고 하면은 더 깊은 바닥으로 들어가고, 아니야 이게 바닥이야 하면 더 깊은 바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한국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저객이다, 끝도 없이 내려간다 라는 아주 안타까운 그 바닥에 깔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주 한참 이슈일 때가 언제였냐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015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몰락한다는 경각심을 이래서 2015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곳이 이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굵직굵직한 교회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교회들, 교단들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조성을 하고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 컨퍼런스 주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침체 원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컨퍼런스를 연 것이죠. 그래서 침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기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제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이 맞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폐지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2015년도에 어떤 일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들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교회들이 크면요 재정적으로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 재정적으로 튼튼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횡령을 하고 교회 돈을 빼돌리고 그런 재정 비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의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못했다, 교회들이 저녁 예배를 폐지했다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몰락 중이다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귀인 오류인 것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귀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핵심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핵심 가치가
출발점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같이 출발했지만 이 차이는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죠.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핵심 가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을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별 100만 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데 너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왜곡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것이죠. 사랑의 전제는 용서니까 그 사랑과 용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이 되고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간직하지 못하니까 어떤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별명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삼성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보내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또 11월 2일 날 Just for You로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삼성교회는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셀폰이 있으시죠? 근데 셀폰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뭐가 필요하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풀로 충전이 됐는데 저녁 때 보면은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음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받아야 하는 선교지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접하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복음을 벗어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의 불모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주 눈여겨볼 말씀이 43절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그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 5장 43절인데 이게 핵심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44절부터 이제 쭉 그거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9장에 가면 나온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같이 보시죠.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의 말한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율법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견책하라. 견책은 좀 혼내줘라.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그것을 견책하지 않고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견책하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수를 미워하죠. 이게 뭘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왜곡하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타협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 잘 못하거든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말이 우리 안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율법학자들이 왜곡해서 가르친 것이죠. 원수를 미워해라. 듣는 사람들도 너무 편합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 원수 사랑하지 마 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해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원수는 짓밟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감히 나를 미워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너도 죽어봐라. 아무 가책 없이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꽤 힘들죠. 너희들 돈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전하는 목사도 힘들고 듣는 성도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목사가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같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교인들도 이런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옛날에서 있었던 그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곡 이전에 있는 이 속에 있는 타협이 복음을 망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과 48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도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끼리만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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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48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처음 만들어 놓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비세인이가 제 딸 2명이 아주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망쳐놨는데 이거 완전하게 해놔 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온전하게 해놔라 라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 대체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온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는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상태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원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이 쉽지가 않죠. 왼수들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놈도 좀 아파야 되잖아요. 그놈도 좀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은수 전사님이 선곡을 하셨는데 뭐가 많이 나왔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은 같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신 것이 부활인 것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그것이 비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우리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있을 텐데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요 또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그 행동이 헛되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력한 가치가 우리 속에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에서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요새 교회들이요, 이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어느덧 제가 성인이 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저도 그 목사 가운데 일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부활과 죽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제 부활절 때만 강조를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자,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인들에게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연세 많은 노인분들 앞에서, 혹은 죽음을 앞둔 아주 중한 병이 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것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핸드폰 충전 얘기했죠. 매일매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청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장 낮은 부서가 어디죠? 유치부에도 이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학이 뭐길래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될까요?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부활 신앙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으로 예수님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마음을 갖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선이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늘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에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더 미워하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코너에 막 밀어놓고 나를 헐뜯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죠.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남들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손해보겠죠? 다 빼앗기겠죠? 아닙니다. 결국 진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하는데 똑같이 내가 거짓말을 합니까? 왜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한다고 나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까?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장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사건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들었으니까 곧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원수한테 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못합니다. 인간이면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이 네 가지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악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거짓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단계별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 듣기 좋은 복음만 골라서 실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 가치를 빼놓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7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리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옳은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